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점령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지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다같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천국 갈 수 있는 조건 그 가르침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주 주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따라다녔고 또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섬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주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천국의 법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천국의 법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이 봉사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뭐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렇게 말씀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 몸소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실천해 내신 것이죠. 살아내신 것이죠. 천국의 주인신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셨다.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 얼마나 낮추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교만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의 뿌리에는 내가 하나님 되리라.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가도 내 생각과 내 기분에 의해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처럼 교회를 오래 다녀서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오래 다녀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자기 기분이 곧 하나님의 기분이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었는데 그분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성령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성령이 아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막 혼내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다, 내 생각이 성령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도취라는 게 있잖아요. 나르시시즘이라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영적 나르시시즘이 있는 거예요. 영적 자기 도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우리같이 정말 신앙생활 10년, 20년 또 직분을 받은 자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그죠? 목사는 그런 위협이 있어요.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주님의 생각인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은 정말 무엇일까? 그거를 분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겸손한 삶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쓰기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자기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라. 그래야지만이 공동체의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는 뭐 쉽겠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런 일들이 딱 의견이 충돌할 때나 무슨 뭐 일 때문에 딱 대립할 때는 저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라고 양보하는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반드시 이기길 원하죠. 내 생각이 맞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데 절대적이고 또 이것을 더 연장시켜서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게 내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문이 넓다고 하셨어요? 좁다고 하셨어요? 좁다고 하셨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어요? 적다고 하셨어요? 적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문이 좁다고 하셨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딱 한번 고백하고 그 다음에 지 멋대로 사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 겁니다. 아마.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그냥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다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그죠? 진정한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겸손함,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그 능력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바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90일 통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선전합니다. 왜냐하면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루에 한 장 읽으라 그러면 한 장 끝까지 읽으라면 자꾸 미뤄요. 그죠? 미루다 보면은 미루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걸 알아요. 미루는 것은 가치가 없어가지고 후딱 하게 되든지 아니면 모아서 후딱 합니다. 한 장씩 읽는 건 그렇게 돼요. 근데 90일 통독은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안 읽으면 다음날 20장이 돼요. 이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읽어야 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 포커스가 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번에 13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저도 이번에 아들 때문에 뉴욕 갔다 오면서 3일을 쉬었다가 몰아서 40장 읽으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또 제일 재미없는 레위기. 진짜 졸면서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졸면서 막 읽고 하여튼 그거 캐쳐반으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읽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것까지 막 읽어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처음 읽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 조인하시면 지금 겨우 열흘밖에 안 지났거든요. 한 보름. 그럼 나머지 75일 동안 같이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한 열흘만 같이 하시면 이게 성경 읽는데 여러분이 좀 이 뭐라 그러죠? 그 습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엊그저께 읽은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저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근데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마귀의 죄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던 우리 사람들이,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기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는 것, 곧 물침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것이 진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뭐를 가리키냐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죄 사함 받은 자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침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는 또는 선언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예전에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의 실체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은 진짜 일어났지만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사건들이 하나의 그림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 그림자로 가득 찬 그러한 책입니다. 민수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도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이제 왔어요.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이 이제 보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똑똑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정탐꾼을 뽑은 거예요. 스파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지중해고 팔레스타인이 있으면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탐꾼을 보내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쭉 갔다 오게 하는 그런 40일 코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이후에 이 정탐꾼들이 스파이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과연 그 땅은 정말 풍족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들고 오는데 무슨 멧돼지 잡아서 갖고 오는 것처럼 가지에 큰 나무에다가 그 가지를 끼워 놓고서 두 사람이 들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막 열매들이 엄청나게 크고 좋은 거예요. 와, 정말 그 땅은 진짜 비옥하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과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네피림이 과연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히 있었던 실체 네피림은 있었어요. 네팔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필림이라는 것은 떨어진 사람들. 뭐에서 떨어졌을까?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은혜에서 떨어졌을까? 어디서 떨어졌을까? 하여튼 네필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인들. 여러분 요즘에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고대 거인들에 대한 그런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인들. 이렇게 사람이 클 수 있을까? 마치 그 아바타 보셨죠, 여러분? 아바타에 나오는 만큼의 그런 큰 거인들의 그런 유골들이 막 발견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네필림과 아낙 자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는 네필림은 거인 족속을 칭하는 것이었고 아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목이란 뜻인데 아마 그들은 목이 남들보다 보면 목이 이만큼 긴 거예요. 키가 큰 사람들은 목이 좀 길어 보이죠. 그리고 머리 한두 개, 두세 개가 더 있어 보이는 그러한 거대한 족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체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니까 메뚜기같이 우리가 보인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에게 정탐만 하고 와라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탐 플러스 평가까지도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냅니다.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라는 평가는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행진하라, 행진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을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안 된다, 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자기들이 한 거예요. 월권입니다, 이것은. 그냥 모세는 보고만 해라. 그러나 그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죠. 갈렙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이 두 사람만이 다른 10사람과 정반대의 보고 평가를 내립니다. 이 두 사람이 거인 족속을 못 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보았습니다. 또 가나안 모든 성읍들이 이미 견고하게 다 꽉꽉 차여 있고 다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못하시겠냐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적으로 탈출시키신, 해방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이 그깟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민족 그거 하나 깨뜨리지 못하시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 현실, 자기 앞에 놓여진 그 현실 또는 근심, 걱정, 문제들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위에 통치하고 계시는, 그 현실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을 해방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요, 그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현실 위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장애 또는 문제가 있어도 그것 위에 역사하시고 그것을 뚫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게 바로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갈렙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whole heart란 말이에요. 온전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콜 하면은 whole, 전부, 모든이란 뜻이고 레브 하면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갈렙 하면은 whole heart란 말이에요.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그 현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이 현실 이면에 있는, 현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보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권면하자,
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러자 오히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돌로 치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실만을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자기들이 현실만을 딱 보고 그것만이 자기의 판단 기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는 다 배제해버리고 그 현실의 문제만을 그들이 딱 보고 판단하려고 할 때 그들은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돌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10사람이 와서 보고했던 처음 보고를 보십시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보고를 보면은 그들은 팩트만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 땅은 이곳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이 큽니다. 아낙 자손 보았습니다. 아말렉은 어디 살고 누구는 어디 삽니다. 팩트입니다. 팩트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자 갈렙이 그럼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올라가서 우리가 싸워서 취하자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팩트만 말하다가 신앙의 말들, 믿음의 말들이 딱 오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악담을 하는 거예요. 각종 험담들, 부정적인 견해들, 절망의 표현들이 막 이 안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평했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디바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 디바라는 악평했다라는 말은 악의적이고 과장된 말로 민심을 혼란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의적이고 과장된 말로 민심은 혼란시켰다. 또는 중상모략, 비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속은됨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면 너희가 이제는 그 모든 악의와 미움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라. 왜 분함이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왜 노여웠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왜 이런저런 말들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유 다 불문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언제나 사람들의 중상모략과 비방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모략에 선동된 백성들, 그 백성들은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 모략과 비방에 그렇게 속아 넘어간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디바라는 것, 악의적이고 과장된 말, 비방,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비방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공동체에 뿌려놓습니다. 백성들에게 뿌려놓습니다.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에서도 많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요, 얼마나 이런 비방들이 큰 해가 되었는지 사도 바울 역시 굉장히 많이 이런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주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는 순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너는 그의 모습을 봐라.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사도가 되겠느냐. 그런 말로서 언제나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가 사도라는 그 자기 자신을 디펜스하는 그러한 글들을 많이 썼어요. 아마 그랬으면 또 그랬겠죠. 그 교회에서 그걸 받았던 사람들이 무슨 뭐 사도라는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냐, 그러니까 가짜다,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놓았던 그 정탐꾼들, 그들의 그런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헤매게 만드십니다. 왜? 40년 동안 헤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었던 그 불신앙의 정탐꾼과 그 말들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 다 죽기까지,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게 하신 바로 그 이유가 이날 이곳에서 벌어진 바로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슬퍼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슬퍼하는 날, 홀로코스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슬퍼하고 더 오랫동안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슬퍼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그날을 그들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아직까지도 슬퍼합니다. BC 586년, 지금 대략 2600년 전이죠. 거의 2500년 전. BC 586년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헤롯 시대 때 또 성전을 또 더 멋지게 만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제2성전이 그때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2성전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656년 후에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또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1성전과 제2성전이 파괴된 날이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히브리 달력으로는 아브월 9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브월 9일. 이 아브월 9일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자면 매번 변하는데 지난달 7월 말 정도였습니다. 내년이면은 8월 이맘때가 그 아브월 9일입니다. 그 아브월 9일에 제1성전과 제2성전이 신기하게도 같은 날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브월 제9일,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냐? 정탐꾼들이 이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은 거기에 현혹되어서 똑바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날, 이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날이 아브월 9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성전을 2번씩이나 무너뜨리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건 아니에요. 그 무너지게 된 이유도 백성들이 다 죄악을 범하고 잘못해서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그 날이 신기하게도 아브월 9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참 우연히 그렇게 됐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요, 여러분, 이 아브월 9일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AD 135년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탄압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58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에 58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니겠어요? 한 명만 죽어도 난리인데 58만 명이 죽어요. 그날이 아브월 9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럽에 흩어져 살다가 영국에서 쫓겨납니다. 스페인에서 쫓겨납니다. 프랑스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그 날짜들이 다 아브월 9일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현실만 보면서 너희가 평가한다면, 현실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악평을 따랐던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에 엄청난 평양 대부흥이 있어서 막 나라가 막 그냥 성령으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막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일합방이 되었죠. 일제 식민지를 살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참배는 기독교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안 하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더 우리가 반대하면 더 심한 탄압을 했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중에 갇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대표격인 장로교단이 1938년에 총회를 합니다. 평양에서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해서 그 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바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빠져나갈 방법들은 있었습니다. 총회를 무산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안 오거나 해가지고 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회를 열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한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1938년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시키고 목사님이 심우하던 산정형교회, 평양의 산정형교회를 폐쇄시킵니다. 누가? 우리 교단에서, 한국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합법화시키고 우상숭배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우상숭배하자, 괜찮다. 하나님 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바로 그 날 9월 9일에 바로 그 평양에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9월 9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자, 우상숭배하자라고 결정한 바로 그날, 그 장소, 그 도시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죽이는 그러한 정권이 거기서 태동하는 거예요. 9월 9일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때만 되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수천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 북한 치하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우연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또한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수군거림과 악평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믿음은 현실이 암담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능히 할 수 있으리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고서 악평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그거 하나하나 다 들춰내시면서 그것을 악평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주님이 도와줄 테니까 힘내, 기도하면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야, 너 그 꼴을 보니까 안 되겠다. 너 지금까지 한 꼬라지를 보니까 너는 맛이 갔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냐라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힘들어 보이고 잘 못해도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좀만 더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손 붙잡아서 일으켜 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또한 겸손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고백은 이게 참 모두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겨우 2명, 즉 6분의 1만이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맡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평을 듣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따랐더라면 정말 그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텐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현실에 맞닥뜨린 그러한 문제들을 내가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는가? 내 마음은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려졌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은 채워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은혜가 거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말해야 하고 사랑을 말해야 하고 소망을 말해야 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믿음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내가 천국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풍기는 것. 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보니까 문제가 많아. 어떤 사람 보니까 문제가 참 많아. 그래도 가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일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사건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부월 9일 그날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 그날을 기억하게 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